여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구약성경 앞에서 6번째 책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 찬송을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소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주보 속에 인쇄물은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저를 잘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랄 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차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약속의 땅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 밑에 오는데 석 달 걸리고요. 시내산 밑에서 1년을 그들이 보내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한 열흘쯤 갔을 때에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의 남쪽 출입문하고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 부족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에 걸쳐서 그 땅을 돌아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의 보고가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10사람은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지만 주민들 굉장히 세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사람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야말로 난동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처자와 우리를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거기다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갈 수 있다고 할 때까지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그들은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방황했어요. 왜냐하면 오는데 지금 2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38년 동안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로 말하면 40대 정탐꾼으로 갔다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갈렙이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45년 후에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땅 이렇게 배당을 주고 각 족속마다 이제 거주지를 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적을 완전히 쫓아내고 멸하고 뭐 땅을 이렇게 추첨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강한 그런 지역의 적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적을 이렇게 몰아냈는데 이제 각 부족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는 자기 구역 내에 강한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멸하는 전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 갈렙이 나와서 나에게 땅을 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갈렙의 신앙을 그때 이제 정탐꾼으로 갔다 올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팔팔 뛰고 난동이 벌어졌을 때에 이 갈렙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가 밟는 땅 그것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한 그런 땅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가장 강한 적이 있는 땅 아주 그 두렵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자기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갈렙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2021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또 좀 좋은 그런 결과들로 채워질 겁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그게 그거고 뭐 그날이 그날이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올해도 아무 우리가 보람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또 밀려서 사는
그런 세월을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갈렙의 이 신앙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뭐 다윗이나 또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 얘기를 알고 있는데, 뭐 거기하고 거의 동급의 굉장한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들 때에 어떤 성경의 이상적 인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무개처럼 나도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갈렙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갈렙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85세가 됐는데도 건강케 하시고요,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정복전쟁의 선두에서 지휘자 노릇을 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가장 강한 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제 땅을 달라고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면 산이 고산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조금 이렇게 보면 중간에 보면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발 한 927m, 상당히 근 1000m 가까운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에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도읍지를 정하기 전에 여기서 또 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런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제 제가 성지순례 때 특별히 이곳에 이제 가 보고 그랬는데 높다는 느낌을 뭐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저 남쪽에 가면 여러분 그 호남 평야에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지대, 여기가 바로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산지구나 하는 걸 염두에 여러분 두시고 또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갈렙의 어떤 비전, 갈렙의 이런 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왜 유난히 이 고지대 헤브론을 고집을 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은 적과 같은 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어떤 상대를 지금 만나서 근 1년 동안을 이렇게 시달리고요. 지금도 어떻게 2021년 새해를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할 때에 별로 답을 지금 갖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첫 출발부터 희망이 가득 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넘어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충실하고 좋은 그런 1년을 우리가 살아낸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염병,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치료제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요, 공업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그때 이제 무슨 그 얘기가 나왔냐면 전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선 두 가닥으로 우리 집에 공급이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선 따라서 전기가 오는데 요게 이렇게 만나면
불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만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뭐 별 문제 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걸 알았지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저 서울에 왕십리 산동네에 우리 외삼촌 집에 얹혀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우리 이모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여름이 되면은 100V 전기가 공급되었는데 자주 이게 불이 나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불이 나가고 또 끈적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꺼비 집이라고 이 휴즈가 이제 과전료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퓨즈가 끊어지거든요. 그럼 불이 나가요. 근데 제가 기본적인 지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따라서 왔는데 잘 끈만 관리하면 소위 합선이라고 하죠. 이게 붙어야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뭐 아무 문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항상 불이 나가면 중학교 1학년 제 담당 제가 자원을 했지요. 그것이 제가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요, 두꺼비를 열고 S자로 이렇게 퓨즈선을 연결하는 그걸 이제 합니다. 어떤 때는요 불꽃이 번쩍 뛰면서요, 뭐 불날 것 마냥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죠. 그렇지만 기본 요리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불 나가면 그건 내 담당, 제가 자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하면 이게 공기로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만 해도 병이 전염되는 게 있어요. 이 결핵이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공기 전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공기 전염은 아닙니다. 주로 침방울로 옮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라는 거고요. 그게 또 이렇게 손을 따라서 손잡이나 이런 데로 옮깁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 아무래도 침이 튀는 가능성, 그래서 제일 같이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하면 뭐 백신이 뭐 치료제 안 해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거 다 이렇게 넘어선다 하고, 또 국가의 통제 밑에 우리가 협력을 좀 잘하면 웬만하면 이거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또 기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떠는 것은 이거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돕는다는 이 믿음의 그런 정신이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런 체험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우리가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굉장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신자입니다. 얘기를 계속 여러분 들어보면 모델로 삼을 만한 특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무슨 그런 걸 신자로 우리가 볼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믿은 사람으로 당연한 그런 신앙 반응을 보인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받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 생활이 힘들으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뭐 조직을 만들고 뭐 이웃나라 뭐 원조를 받고 뭐 이래서 고대 왕국의 그 센 나라 애굽을 굴복시키고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런 이게 약속하신 그런 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와 기도가 있어서 거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 마냥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니까 손을 나중에 들지요. 근데 고대 왕국 중에서 가장 센 게 여러분 이 애굽입니다.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있죠. 아브라함 이전 때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왕국 중에 얼마나 이 나라 강대국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만 노예를 왜 내줍니까? 이 노동력을 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애굽 왕이 손을 번쩍 든 게 왜 손을 번쩍 드느냐 하면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죠. 맞점 보여주죠. 자기 자식 왕자가 후계자가 죽으니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일본 사람 원자탄 한 방향에 그냥 무조건 항복 모양. 그래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실력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무슨 길이 있나요? 다리가 있었나요?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하더니 길을 만들어가지고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신의 산 밑에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판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두려운 하나님을 영광만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언약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너희의 내가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 이래서 지금 한 열흘 지금 북으로 올라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적군이 그 땅 참 좋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성을 쌓고 사는데 군대가 있는데 등치가 이렇게 큰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갈렙은 백성들을 이렇게 안 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적들을 몰아내고 저 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연설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그러나 그날 그 반응은 어땠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냥 백성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처자식 데리고 와서 여기서 파묻을 데가 없어 공동묘지 만드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막 대항하고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캠페인을 벌리고 해서 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했다가 징계함으로 끝내 그렇게 끝난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 떠돌이 생활을 38년 동안 하고 그게 이제 끝나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38년이 끝나고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땅 분배 얘기가 나올 때 최초로 갈렙에게 먼저 땅을 여호수아는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민족 단위로 땅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배우고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쇄물에 있습니다만 오른쪽 면에 보면 갈렙과 헤브론 땅 그렇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었지요. 갈렙 얘기는 민수기 14장에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다고요? 여호수아 14장.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13장, 14장이 정탐군들 갔다 와서 난동 부리고 뭐 그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군들 명단 각 족속 대표로 갔다 와 있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제일 이제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서 갔다 옵니다. 근데 이 갈렙을 말할 땐 딱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도요. 그니스 사람 아분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아분네가 아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니스 사람 이게 뭘까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땅에 이런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니스 사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갈렙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요. 적어도 그 아버지 때 귀화해서 애굽에서 그가 살다가 해방 맞아서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어쨌든 잘났거나 지도자 그룹에 이렇게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합니다. 어쨌든 그 과거가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이게 이제 갈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온 곳은 그 중부 지역의 산악지대를 밟아서 밑에서 끝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코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 하나를 거기 정탐꾼들이 보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유일한 도시가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 도시였습니다. 예. 근데 헤브론을 좀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근데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공동묘지에 묻은 게 아니고 개인 땅을 이렇게 굴 하나를 사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힙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과 그 부부도 거기 헤브론에 묻혀요. 그 다음에 야곱, 손자 야곱과 부부도 거기 묻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었는데 죽어서 여기다 갖다가 또 묻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특별히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또 집착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브론은 땅도 좋고 여건도 좋지만 여기는 강력한 거인 족속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들을 보고 온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 헤브론에서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낙이라는 말은 이 목이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체구가 크고 덩치가 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못 간다는 이유가 이 거인 족속들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못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집착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정탐꾼 그 사건에서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묵살당했어요. 그러나 광야 38년 떠돌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너희는 병들어 죽고 늙어 죽는다. 그러나 그 자식들 세대와 이 두 사람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나 같이 갔다 온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지만 이 갈렙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동족이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동족의 이 불신앙을 씻어내려고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헤브론을 점령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연설하고 그 다음에 증거했던 그 신앙의 얘기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땅 분배 때 가장 지금도 강력한 적들이 있는 그 장소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갈렙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다. 도전과 용기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이 들면 고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신앙을 강조하고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요. 갈렙이 현실을 모르는 노인 아니냐.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장비가 좋고 덩치가 크고 물자가 많으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 신앙 내세워가지고 거기 자기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현실 모르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만 찾으면 어려운 일도 해결 쉽게 된다. 이렇게 신앙 지상주의랄까 이런 할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갈렙도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자기도 자기 종족들과 함께 이 싸움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7년 전쟁이 끝났을 때에 적은 싹 물러가고요.
뭐 이렇게 남은 땅을 이렇게 자루 재가지고 제비 뽑기에서 나누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종족별로 제비를 뽑아봤습니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각 이렇게 맡았는데 거기에 점령 못한 데가 상당히 있어요. 네, 아주 강력한 적들이 있는 것은 점령을 못하고 일단 아마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들어가고 마지막 이제 이런 적들을 정리를 하고 자기들이 거기 이제 정착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의 신앙을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어떤 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문제 앞에서 신앙은 뭐냐 할 때 신앙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서 이런 체험이 좀 자꾸 쌓이면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렙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했는가, 언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는가,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뒷면에 보면 이 위대한 신앙의 비밀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이제 보세요. 이 큰 신앙의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되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고 뭐 따져서 복잡한 사람은 그 신앙 면에서 생각할 때는요 심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밤새도록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저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될 수 있는 가능성, 머리 복잡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심약해요. 강력한 믿음을 보이거나 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 입장 한번 들어보고 여론의 향배를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신앙을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심사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런 신앙을 보이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해도 기본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한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최선의 원칙이 뭡니까?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 게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능성이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려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 게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마지막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기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한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괜찮다는 사람도요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길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잘 파악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한 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전염병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전염병이 돌 때 뭐라고 말해준 게 없어요? 성경에 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염병이 돌 때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겠다든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병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희망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밤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안 될 수 있는 이유, 될 수 있는 이 각도 분석, 저 각도 분석, 또 다른 사람 얘기 청취,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심하게 써요. 강력한 결단이라든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 갈렙이 이렇게 다들 못 간다고 난리치고 뭐 할 때에도 나와서 최초로 우린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만 갈렙이 지나친 신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 맹신자 뭐 이렇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해방이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독립운동에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고 때가 되면 백성이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며 왔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 갈렙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맡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갈렙의 그 신앙을 그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성경 표현은 오늘 그 1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끄트머리에 나온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 실어서 예수님이 또 신명기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이게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까지 요구하는 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 본 거 아닙니까? 죄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당당히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들어가서 사는 자유. 조금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는 건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거 맨날 반신반의하면 예수 믿는 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죽은 네 자신에게 영원히 준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 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땅을 주십시오. 어딜 달라고 하냐면 아직도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는 제일 센 곳 그걸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복전쟁이 이제 자기 종족들하고 가서 이제 이 갈렙이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했을 텐데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을 것 같아요?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물어보나 만하지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지요. 그 지역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기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야 하나님 기적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그대로 믿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길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되 무슨 기적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갈렙의 배턴을 받아가지고 신앙길을 가라고 하는 게 무리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적 얘기를 다 플러스하고 다 긁어 모아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기적에 대한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결과가 대단하냐면요. 인류의 모든 죄까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고 죽음을 제치고 멸하고 부활을 가져오고 영생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무슨 별별 기적 얘기를 다 플러스해도 여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요.
죽고 부활해서 우리 죄 문제 과거 다 해결하고 앞에 영원한 그런 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갈렙이나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의 경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지식과 가르침, 그걸 다 이해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다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뭐 이런 걸 다 배우고 깨닫고 알았지 않습니까? 굉장한 특권과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뭐 이거 과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신앙 가지고 뭐 됩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해서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의 배톤을 받아서 우리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힘을 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지, 항상 반신반의하는 놈 누가 직장에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좀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다른 회사 갈 생각이나 했었고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눈치를 벌써 알면 그거 뭐 키워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믿고,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기적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1월 달에는요, 우리가 비전을 마음에 좀 이렇게 갖는 거, 희망을 채우는 거,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써요. 뭐 꿈, 환상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적절한 말을 붙이기가 해석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단어 쓸 때 그건 무시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비전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번역이라든지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플러스 소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어떤 소원을 품는 거, 이게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정확히 잘 다시 기억하세요. 비전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비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플러스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소원을 품는 거,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내 신앙생활 이런 면을 뭐 경건생 습관이 생기도록 힘쓰겠다든지, 또는 그게 뭐래도 괜찮아요. 자기 직업과 관계된 것이든지 봉사에 관계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소원을 품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내가 누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거부 반응을 알게 모르게 보이면 누가 그 사람 도와주고 뒤봐주려고 하겠습니까? 고맙다고 하고 잘 받아들이고 불신이 많지만 그래도 좋은 이런 이웃이 있구나, 선배가 있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이라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반신반의하고요, 왜 또 뭘 요구하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거, 이런 자세 안 됩니다.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새해가 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슴에 희망을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는가? 코로나 전염병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본만 잘 갖추고 또 뭐 백신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올 한 해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벌벌 자꾸 떨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 힘쓰시고요, 신앙생활 뭐 이래가지고 대충 하고 이래도 되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힘든 사람을 찾아서 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 돈으로 못 도우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그 귀한 선물입니까? 기도를 축복하고 이럴 때에 누구를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좀 일어나게 하고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무슨 올해 뉴스나 맨날 들으면서요. 확진자 몇 나왔으니까 아이고 점점 세지겠구만. 병이나 안 들을까? 전전긍긍하고요.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 마냥.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김신환 축구 감독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신환 축구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홍콩 팀을 맡아달라고 그에게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을 하고 동티모르라고 저 인도네시아 옆 동티모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이제 유소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축구 감독을 맡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소년 대회에서요 동티모르가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뭐 축구 뭐 브라질이 영국이니 한국도 유소년 뭐 축구팀 그것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봉사한 이유가 있어요. 뭐 축구 감독에서 돈도 벌고 뭐 했는데 가정이 깨졌어요. 이혼을 하고 사업을 했다가 홀딱 망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홍콩 팀 맡으면 그에게 연봉 받고 뭐 편히 뭐 다 먹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지만 이 동티모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뭐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희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우승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사람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 없는 것은 조금 고통스러운 거고요. 희망이 없는 건 완전히 이건 죽음과 같은 것이 자기가 겪어본 거예요. 가정 깨지고 사업 망해서 바닥으로 내려앉아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득 채워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의 빛을 이렇게 세상에 비출 때에 그 국민들이 가슴에 희망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같은 얘기지만 거액 연봉이라고 받아가지고 뭐 축구하다가 남은 여생 뭐 밥이나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아이들 가슴 속에 세상이 주목할 정도로 희망을 갖다가 집어넣고요. 온 국민, 그 나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불을 붙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 새해 출발하며 우리에게는 비전을 품고 믿음을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어려움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잘 믿길 원하십니다. 성경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여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나 또는 순장 이런 것을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또 협력을 하고요. 충성스럽게 하나님 살아가면 2021년은 우리가 굉장한 영적 봄을 이렇게 봄이 오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충실하고 아름다운 전화위복의 그런 날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현실에 포로된 자와 같이 근근히 사는 한 해가 아니고 희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거기 참으로 이렇게 가득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